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지혜는 생명의 샘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삶에 생명의 활력이 가득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활력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샘이 흘러가는 곳에 사망의 그물에서조차도 벗어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25절을 보면 이제 오늘 말씀 14절과 25절은 앞과 뒤에 짝을 이룹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다시 말해서 의인은 영육간의 포식, 이 생명의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지만 악인의 배는 줄이다. 이 악인은 생명력 없이 비실비실 야위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그림이냐면 지혜가 생명의 샘이 되어서 그 솟아나는 그 샘물을 받아 마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활력이 넘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이 생명력 넘칠 수 있을지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7절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히브리어 평행법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질지라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니라.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이 대조가 되고 재앙과 양약이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이 악한 사자라고 하는 것,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메신저입니다. 이 사자, 사신, 누군가의 어떤 편지를 들고 가서 그 편지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라로 말한다고 한다면 대사, 이게 사신입니다. 국가의 어떤 뜻을 다른 나라에 전하는 사람, 이것도 대사, 사신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충성된 사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양약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된 사신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아픔이 있는 곳에 치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활력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악한 사신, 그 사람은 재앙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이 악한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게으르거나 또는 무책임하거나 또는 부주의하거나 악한 동기를 가지니 그래서 마땅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신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사람만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조직과 단체도 큰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자는 재앙으로 길을 인도합니다. 하지만 충성된 사신,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것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또 선한 동기로 감당하고 어떤 생명력 넘치는 열매를 가져올 때 그 사람은 그야말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자기도 살고 그 단체와 조직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생명의 샘입니다. 근데 첫 번째 그 생명의 물길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흘러갑니다. 정말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놓고 정말 가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놓고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아 정말 좋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인생 산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 지혜의 샘에 가까이 가서 그의 샘물을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이 생명의 활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지혜의 샘을 받아 마실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소원을 성취하게 됩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다시 말해서 소원을 성취하는 사람은 자기 꿈을 쫓아가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고집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고집이냐면 그것이 악인데 그 악한 습성과 그 악한 관심, 악한 생활 방식을 떨쳐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악한 습관을 반복함으로써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꿈꾸는 것, 그것이 바른 것이고 그 바른 꿈을 위해서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치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생명의 열매를 받아 누립니다. 이런 소원을 성취하는 삶에 있어서 한 가지 팁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금묵자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묵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좀 이 검게 그 어떤 흠을 얻게 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싶고 생명을 구하고 싶고 그 안에 선한 열매를 구하고 싶다면 그 지혜의 무리에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그룹에 함께하면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은 지혜를 얻을 것이지만 미련한 자의 그룹에 함께하면서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바른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바른 꿈을 위해서 정당한 수고와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생명의 열매를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이루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선한 꿈을 꾸고 그 일을 추진하고 그 사업과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사실은 이런 일환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유튜브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이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이 스포츠이면 스포츠만 다 소개가 됩니다. 육상 또는 배구, 농구, 축구 또는 수영,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 보면 유튜브 보면 다 그런 것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에 관심이 있다 보면은 이 유튜브 안에 말씀의 어떤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어서 그것이 계속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사실 유유상종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을 찾아갈 때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우리 역시도 같은 꿈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에 소속되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소속되든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선한 비전을 추구하는 그 좋은 공동체에 함께 하면서 함께 꿈을 꾸고 그들과 함께 정말 말씀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또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와 평화와 생명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성취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풍요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참 재미있죠.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고 합니다.
이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는 말은 뭐냐면 재앙은 죄인을 추격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사실은 결과인데 어떤 이 재앙, 나쁜 결과가 이 죄인을 계속 추격해 간다는 겁니다. 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 죄인은 반드시 재앙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건 마찬가지로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선한 보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한 보응이 의인을 계속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어야 하냐면 의로운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게 보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선인, 이 의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그러니까 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남 좋은 일 한다는 말이 있죠. 죄인이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그 재물이 죄인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의 창고를 넘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부라고 하는 것이 당시 축복의 하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심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풍성케 하겠다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냐. 좀 어렵지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여기서 땅은 미경작지입니다. 땅을 경작하면 양식을 많이 얻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미경작지는 어떤 것도 포함이 되어 있냐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땅이 원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소유의 땅이 없습니다. 고아나 과부, 객, 레위인들, 이 사람들 땅이 없다고 했죠. 근데 그대 고대의 사회복지제도는 무엇이냐면 이 어떤 밭이 있으면은 그 밭의 일부분을 모퉁이를 가난한 사람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도 때로는 그곳에 가서 추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노동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다 어떤 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둔 때로는 미경작지가 있다면 그것을 잘 경작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의가 없다면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정의로운 삶의 추구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로운 삶을 추구한다면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경작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도 챙겨서 풍요케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풍요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풍요로운 삶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더 많은 어떤 이제 자산을 늘리고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것이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풍요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이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제자를 또는 아버지가 아들을 바로 세우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24절을 보면 다른 표현을 하는데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훈계의 방식에 있어서 한 가지 매를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 매를 강한 매를 때려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라, 줘도 좋다, 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매는 폭력의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또는 어떤 사적 감정을 풀어내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이 매는 훈계의 도구입니다. 이 매를 대지 않고 자녀를 잘 양육한다면 그게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을 바로 잡는 것도 그것도 교육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강한 회초리를 때려라 이게 아니라 정말 작은 자극이라도 그것이 훈육에 필요하다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매는 빨리 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초등학교를 가고 또 이제 중학교를 가고 사춘기가 되어도 매를 든다면 그건 굉장히 무식한 일이고 또 지혜롭지 못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 이제 발바닥을 살짝 이렇게 자극을 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가 그릇된 일을 했을 때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자극을 통해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한 번씩 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매는 최소한이어야죠. 그리고 최소한의 자극이고 이 최소한의 자극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일은 교정해야겠구나. 그 정도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예 없을 때는 정말 아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옳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는 것.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여러분 정말 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정말 어렸을 때에 이 아이를 바로잡고 또 훈육하는 이 약간의 자극, 훈계의 도구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혜롭게 활용을 해야만 합니다. 아예 그것을 놨을 때는 그 아이를 오히려 더 방치하고 버릴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지혜의 삶, 이 지혜의 생명으로부터 네 가지의 중요한 어떤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원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꿈을 꾸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며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로운 삶에게 정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풍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 풍요는 그냥 무조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지혜의 삶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어떤 활로를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이상으로 차고 넘치는 것을 목도하고 체험하는 그것을 이제 경험하는 삶이 지혜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지혜의 샘에 가까이 가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활력을 정말 느끼면서 생명력 넘치는 그 귀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참된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지혜의 샘에 가까이 가서 그 지혜의 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에 정말 활력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활력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